안녕하세요. 10월 2일 거룩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저번 주는 거룩한 삶의 기초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의 기초가 주일 성수라면 이제는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훈련과 과정,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저희들이 승리한 삶,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은 저번 주에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경건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안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저희들의 삶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경건의 훈련과 과정은 저희들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10절 말씀에 저희들의 눈에 많이 띄는 단어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풀이해가고 같이 나누기보다는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한 커다란 이 숲과 같은 숲을 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보는 그러한 과정들은 또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훈련과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는,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자원들 속에서, 자양분 속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농부가 그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농부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가장 농부다운 부지런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삶도 똑같은 거죠. 경건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라고 말할 때 저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또 저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린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힘과 또 원동력 풍성하게 공급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의 경건한 삶으로 계속해서 훈련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훈련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도구, 그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저희들이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한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오늘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경건과 이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 저들은 생명이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에 저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을 하실 때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또 우리 안에 갈망함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훈련과 과정들을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것들의 결론이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 부르심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이제 굳게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신성한 성품, 그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경건한 삶의 과정들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과 과정의 중요성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부 젊은 신자들이 봄에 나무에서 익은 과일을 기대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 과일을 보지 못하고 꽃만 본 그들은 그 나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바로 그러한 실수들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신자가 왜 저러지?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런 실수인 거예요. 젊은 신자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봄에 나무에서 익은 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과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러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운 말의 실수를 통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요. 또 상처를 받는 저희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이 있듯이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듯이 저희들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단번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훈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저희들이 최근에 이 말씀 묵상 속에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밀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할 정도로 그 겁에 질려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소심해 보이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구원의 확신,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신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또 그러한 기드온의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과정들, 내용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저희들 삶 속에 반드시 이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절제하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단, 도구,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것이 이제 경건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 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는 자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베드로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싶어하며 갈망하듯이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큰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권사님이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 여정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계속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그러한 상담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늘 맞닥뜨리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 저희들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아주 지금 당대 지금 살아계신 현존에 계시는 그런 조엘 비키 목사님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지금 당장 저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제가 확신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타락한 인간인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인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지금 당장 어디 지금 가고 있는 중에서 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때 전화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당장 달려갈 수 없으니
사흘 동안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사흘 동안 제가 시키는 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30분씩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분은 말씀을 읽고 10분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머지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30분, 1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10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묵상하고 10분은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흘 후에 제가 와서 장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경건의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이 부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양분인지 모르겠어요. 1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0분은 묵상하고 10분은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루에 빠지지 않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사흘 동안 일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이제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책상에 이런 메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회복되셔서 신방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권사님이 그렇게 상담하고 오셨을 때 권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하루에 말씀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의 말씀은 눈이 또 시력이 저하되고 또 몸이 쇠약해지니까 참 말씀 보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 시대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양분을 얻는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망의 말씀을 떠나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또 애우면, 암기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토마스 왓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처럼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한 줄 한 줄 정말 정성스럽게 읽지 않습니까? 한 줄 한 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사랑의 메시지, 편지다라고 이렇게 읽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확신의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묵상이 주는 힘인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이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이 간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 삶의 열매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경건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렇구나.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목사님이신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했어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사탄에게는 재앙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패를 얻는 것 같이 든든함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가 있고요.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간절함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저희 삶의 열매로 더욱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과 경건의 훈련과 기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오늘 이 힘써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이런 경건의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많은 설교문을 쓰고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계시나 꿈이나 신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신자의 부지런한 노력을 통해서라고 그가 단언하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확신을 얻을 권리가 없다. 의심과 회의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라. 두려움에 떠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무관심한 미온적 상태에서 벗어나라. 미온적인 마음과 회의, 두려움에서 떠는 것과 게으름은 서로 잘 어울리는 짝이다. 미온적인 마음과 회의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러한 것과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것이 게으름과 잘 어울리는 짝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보지 않고 또 기도의 생활을 미온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두려움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회의와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축복 넘치는 선한 영향력과 도우심 아래에서 믿음의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는 지고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적 경험과 또 수많은 설교의 영향력을 끼친 스펄전의 이러한 저희들을 향한 권고의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 미온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풍요 속에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참으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맹인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 10절에 보면요. 거기에 바로 9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주신 내용들이 풍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게을리하면은 우리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집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멀리 보는 약속한 말씀을 보는 그러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저희들이 경건의 훈련과 또 경건의 과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저희들은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시고 성숙시켜주고 계시고 그 속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게을리했을 때는 맹인과 같이 부자처럼 사는 것 같고 뭔가 넉넉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늘 두려움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 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과정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과정 속에 주시는 놀라운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힘써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건의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초, 주일 성수라는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제는 그 거룩한 주일과 함께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저들에게 훈련과 과정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소망과 또 그러한 풍성한 것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제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부지런하게 달려가기로 오늘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을 마음껏 활용하며 삶이 넉넉해지고 분별력이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건한 삶에 저희들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정말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